긴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사랑 증명 못하니 한없는 은혜 경험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존귀하신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주 예수
자, 오늘 제목은 예배할 때 불안의 영은 떠난다입니다. 불안의 영은 예배할 때 떠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또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들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공포가 임하였으므로 저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로 갔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일평생 불안에 떨며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주셨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야곱의 이름,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국가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가장 중요한 조상 야곱이 평생을 불안에 떨며 살았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읽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형 에서와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형의 그 장자권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은 것 때문에 그냥 불안하며 삽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이 나를 죽일 것 같다. 아버지 돌아가시게만 하면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는 얘기를 또 직접 또 들었거든요.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께서 노쇠했을 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라반의 집이죠. 먼 밧다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집에서 20년 동안 눈칫밥 먹으면서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삽니다. 왜? 월급을 제때 안 주죠. 준다고 해놓고 또 안 주죠. 월급 100만 원 준다고 해놓고 70만 원으로 깎아서 주죠. 70만 원 또 준다더니 그것도 또 한 달 걸러서 50만 원 주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부인들이 생기고 또 이렇게 자식들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자기 인생을 날개를 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싶어서 그냥 불안한 겁니다. 가장들의 불안은 아마 이런 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21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밀린 품삯을 한꺼번에 다 되찾아 버립니다. 그 이상으로 되찾아 버립니다. 양들이 갑자기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삼촌하고 약속했던 그 형태의 양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다 야곱의 소유가 되죠. 이것 때문에 외삼촌과 사촌들에게 쫓깁니다. 다시 불안해졌죠.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쫓기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해서 20년 동안 이민 생활하다가 돌아왔지만 형이 지금 사병들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또 오는 겁니다. 옛날 구원을 잊지 못해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지금 형이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지금 마중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룹니다. 잠을 못 이뤄요. 그래서 강가에 내려가 가지고 계속 밤을 새우는데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 천사와 씨름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그동안은 밤새도록 불안했습니다. 형을 만날 때까지도 불안하죠. 그래서 거의 땅을 기다시피 하면서 막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내신 그 약대들을 보셨습니까? 소들을 보셨습니까? 양들을 받으셨습니까? 막 두 떼씩 첫 번째 예물을 미리 보내고요. 두 번째 또 꾸며가지고 또 두 번째 예물을 또 보내고 그런 다음에 마음이 녹은 다음에 형을 만나려고 그래 머리를 쓰면서 불안을 넘어보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세켐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 세켐에 정착해서 이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자기 딸 디나가 마실 나갔다가 그 지역의 추장의 아들에게 그만 욕을 당합니다. 욕을 당해서 마음이 괴로운 상태인데 자기 모르게 그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오빠들 둘이서 레이와 시므온이 저쪽에 찾아가서 내 누이를 그러면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할례받아라. 할례받으면 내 누이를 너 추장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딜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워낙 추장 아들이 이제 디나를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욕을 보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나를 얻으려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아버지가 모든 남자들을 다 설득해 가지고요.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오늘날처럼 마취 주사 맞고 이렇게 가위로 깔끔하게 처리하고 꿰매고 약 바르고 마식 먹고 이렇게 항생제 먹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칼도 제대로 없는 그때 부싯돌 같은 날카로운 돌로 그 표피를 막 썰어 가지고 여자들은 잘 모르지 막 거의 끊어내다 싶어 하고 진흙 쳐 발라서 그냥 막 전부 고열에 시달리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퍼져서 그냥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그 둘이 들어가 가지고 다 그냥 목을 베버립니다. 목을 베버려요. 그리고 짐승들 그 있는 동물들 가축들 있잖아요. 가축들 그 뒷 심줄을 다 칼로 또 그어서 끊어버립니다. 소들이 걷지를 못합니다. 양들도 걷지 못합니다. 약대들도 다 드러누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연계되어 있던 주변의 이 마을들에서 이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딸 욕보였다고 이렇게까지 보복을 해? 하고서는 다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급히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또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 지역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이놈들은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복수에 복수를 하려고 추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안해졌습니다. 그것도 지났고요. 그 다음에 저 남쪽에서 정착을 합니다.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하고 평안한 때인데 그 11자식 중에 가장 사랑했던 자식,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배에서 태어난 요셉을 잃어버리죠. 형들이 노예상에게 팔아 넘긴 건데 아버지한테 보고할 때는 그 찢어진 옷을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야곱이 들짐승에게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냥 머리가 하얘지도록 낭망을 하고 울고 생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요셉을 그리워하다가 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식량 구하러 애굽으로 아들들을 보냈더니 그 베냐민들 뭔가 엮여져서 도둑놈으로 엮여져서 베냐민을 거기
데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맡으면 유다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배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요셉 다음으로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그 베냐민도 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애굽에 뺏기게 생겼으니까 또 그 늙어서 또 불안한 겁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요셉이 살아 있었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고 권세자라고 큰 부자가 되어 있다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온 가족을 모시고 와서 자기가 먹이겠다고 빨리 애굽으로 내려오시라고 하는 얘기를 듣죠. 근데 그래서 야곱이 다 온 가족 70명이 이주해서 애굽에서 정착해서 삽니다. 그때 총리의 아버지가 왔다고 하니까 그 이집트의 파로 왕이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야곱을 불러요.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지팡이 하나 짚고 노인이 섰는데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로왕을 축복하면서도 뭐라고 저는 내 인생 내 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을 만나서 하는 한마디 할 수 있는 몇 마디 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할 게 뭘까? 평생을 불안하게 산 겁니다. 고단한 삶을 산 거죠. 야곱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우리도 그래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딸 디나가 하몰 추장의 아들 세켐에게 욕을 당한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돌아와서 우는 딸을 보면서 디나를 보면서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34장 5절을 보면 본문 아닙니다. 34장 5절을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그랬어요. 문제가 터졌는데 정상적인 대응을 못하는 겁니다. 야곱이. 불안이 이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스티그마가 생긴 거예요. 마음의 상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기치 않은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죠. 판단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식이 잘못된 일을 겪었는데 그걸 어떤 놈이 그랬느냐고 분기댕천하고 일어나서 딸을 위로하면서 뭘 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주 무능한 존재처럼. 그래서 불안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사람은 이 야곱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요. 그냥 그저 자기 보신,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상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육체에도 심각한 스티그마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흔 그런 게 스티그마죠. 이렇게 옆구리에 창자고 그게 스티그마인데 이 감정에 이런 상흔이 생기면 같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도지는 거죠. 도지는 거예요. 도진다 그러니까 도진 누가 생각나? 도진 거예요.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막 빨라지고 땀이 나고 심지어 앞이 캄캄하게 안 보입니다. 불안 증세가 도지면 그 공포 증세 같은 거, 공황 증세 생기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증상을 넘어서 삶의 실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야곱은 그 딸의 아픔, 자식들의 아픔은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 문제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죽게 생겼네. 또 쫓김에 살아야 하나. 또 도망가야 하나. 또 이런 생각이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한 어떤 조치를 못하는 거죠. 이것이 불안감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정상적인 판단, 정상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불안증에 시달려서 정상적인 삶을 지금 살지 못하는 야곱에게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35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베델로 올라가서 그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말은 예배하라 그 말이죠. 예배하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벳집.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이었고 해결책이었다는 겁니다. 불안에 휩싸인 사람들, 불안 때문에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치유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집 예배를 시작하라는 거죠.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베델의 기억을 되살려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베델의 기억을 되살려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까 태몽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네 아들이 지금, 네 딸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 그러면 그걸 쳐다보고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처음 네 딸을 너에게 줄 때, 너희 가정에 보낼 때 내가 주었던 나의 계획, 내가 너에게 줬던 태몽이 있지 않느냐, 그걸 기억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고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불안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베델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던 장소였습니다. 베델이 어떤 장소에, 원래 루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곳인데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역 이름을 또 바꿔주신 거예요. 평범한 루스라고 하는 평범한, 지극히 잊혀질 만한 그런 이름을 가진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 형을 피해서 저 외삼촌 밧다람 아람으로 도망할 때 그 승냥이가 울고 늑대가 우는 그 황량한 벌판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죠. 사닥다리가 자기 머리맡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져 있고, 그 사닥다리는 우리가 지붕 올라갈 때 쓰는 사닥다리 아닙니다. 그런 이렇게 그 스테이라고 그러나요? 계단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계단식으로 되어진, 그래서 2층도 올라가고 5층도 올라가고 계단으로 되어진 것을 사닥다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겁니다. 저 하늘 끝에,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이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유하게 만들어서 다시 네 고향,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 한마디를 그 베델에서 받고 벌떡 일어나서 힘을 얻고 그냥 담대하게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유하게 되어, 부자가 되어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가문을 일구어서 돌아온 거예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게 됐죠? 하나님, 네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거기서 내가 제단을 쌓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한테 약속을 주신 땅, 그 베델에 가면 옛 약속이 기억날 거야. 베델에 가면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했었는지, 어떻게 너의 불안을 제거해 주었었는지가 생각이 날 거야. 베델로 올라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베델은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을 꾸게 된 곳이고, 비전을 갖게 된 곳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델에 거하라, 베델에 거주하라는 말씀은 뭐냐? 야곱의 진정한 거주지, 그것은 하나님의 집 예배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불안감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접촉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실력자였던 야곱이에요. 뭔가 해내는 사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실력자였던 탁월했던 그 야곱, 그렇지만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던 야곱이었어요. 바로 이 야곱이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베델의 예배입니다. 베델의 예배자리입니다. 오늘 이 얘기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불안을 주는 수많은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까 얼마나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말하지 않는 불안을 여러분 홀로 조용히 내 속에서 떠드는 불안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정에서부터 수많은 불안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마음속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불안의 목소리들이 있을 거예요. 회사 가면 회사에도 있을 거고요. 그 목소리들, 불안의 목소리들, 수많은 그런 불안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배의 뿌리를 내릴 때 그게 해결책이 되고 그게 돌파구가 되는 건데, 우리는 한 번 반짝 예배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집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베델 예배자, 하나님의 집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면 불안의 영이 떠나요.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져요. 어두운 에너지가 흩어진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나쁜 숨이 날숨으로 훅 나가듯이 나간다고요. 찬양하면서 나가고요. 기도하면서 나가요. 또 그 기도하면서 그 나쁜 불안의 그런 것들은 흩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 영도 나가요. 여러분 가끔 어떨 때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느끼면서 갑자기 하품이 확 나올 때 있어요. 하품이 괜히 뭔가가 떠나는 거예요. 그게 뭔가가 떠나는 거예요. 하품이 나오는 것도요. 그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통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에 잠재있던 어떤 영이 떠나는 거예요.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 탐욕의 영, 이런 것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품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집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난 이제부터 예배할 거야. 난 주일만 드렸는데 나는 주간 동안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한번 결정해 볼 거야.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만 해도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5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이동할 때, 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면서 가족을 데리고 탁 결정하고 일어나고 이동을 시작해요.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공포가 임하였으므로 저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더라. 무슨 물리적인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쪽수가 많아서 주변에서 깨갱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거야. 나는 베델의 예배자가 될 거야. 하나님 집에 가서 난 예배할 거야. 이 결심만 했는데 이상하게 주변에 자기의 적들이 혈압이 되고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거대한 공포가 저들을 짓누르는 겁니다. 야곱이 무슨 위협을 한 것도 아닌데 전부 두려워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야곱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영, 그 불안의 영이 적들에게 고스란히 오병이어처럼 확대 증폭되어서 덮어버린 겁니다. 이 야곱에게서 떠나간 영이 저들에게로 들어간 셈이에요. 저쪽 갈릴리 지방에서 거라사 지방이죠. 갈릴리 호수 근처인데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한 남자가 있었죠. 밤낮 소리 지르고 돌아다닙니다. 아악 소리 지르고만 다녀요.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단번에 끊어버리고 또 돌아다니고, 잠은 저기 공동묘지 가서 자고, 그리고 활동은 또 돼지 축사가 많았는데 돼지 치는 그 지나다니면서 소리를 빽빽 질러대고 그러니까 돼지가 그냥 막 유산을 막 해버리고 사업이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묶어놔도 또 끊어버리고. 근데 마침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이 주님 앞에 막 달려나와서 다 엎드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미쳤어도요 자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 축사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여기 귀신이 자기 생각을 막 장악을 하고 감정도 장악하고 자기 뜻대로 막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저 아래에서는 자기 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한대. 옛날에 우리 설교 듣다가 어떤 그 몸이 아프신 분이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나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예수님의 보혈 뭐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요 속에서 요 안에서 막 분이 일어나면서 저 새끼 성경으로 가서 입을 쳐버려라. 저 자식 날 보고 저 새끼 성경 가지고 네 손에 있는 성경 가지고 입을 쳐버려 막 그러더래 자기 속에서. 그걸 또 솔직하게 고백할 게 뭐야 또 기분 나쁘게. 갑자기 내 성경으로 치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그렇게 하고 목사 입을 성경으로 친다는 게 말이 돼요? 교회는 왜 나왔어요? 나오지 마세요. 다음부터. 속으로만 했어요. 속으로 했어. 가끔 긴장하게 해주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듯이 이렇게 귀신의 의식이 표면 의식을 사로잡고 있어도요 자기 본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쫓는다고 무조건 묶어놓고 귀신아 나가라 이래서도 안 돼요. 자기 속의 결정이 분명하게 서야 돼요. 그래야 이게 밀려 나가거든요. 악한 영이. 귀신 들려봤어요? 알지? 그래서 자기 의지를 세워줘야 돼요. 어떤 미친 여자분이 있었어요. 청년인데 미쳐버렸어. 자매인데. 아무 데서나 옷을 벗어 막. 아가씨가 옷을 벗으면 어떻게 해? 막 옷을 벗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하고 교회 리더들하고 데려다가 교회에서 이제 그 축사를 하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다 나가라고 그러고 그 자매한테 자매 내가 오늘 바깥에서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만 교회 나오더니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하고 그것이 마음에 속상했다며 오늘 아버지하고 얘기했어. 11조 하기로 약속하고 주일날 교회 나오기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자매 이제 그만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막 미친 짓을 막 하고 있었던. 근데 그럼 할 수 없고 그럼 목사님 딱 나오려고 했더니 뒤에서 그러더래. 그 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더래. 몇 달 동안 미쳐가지고 발광하던 그 자매가 그러고서 목사님이 나가려고 하니까 아버지 그 말을 진짜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었던 거죠. 자기 의지가 귀신에게 자기 의지를 넘겨줘 버린 거죠. 마음대로 바라고 자기 이상한 사람 만들도록 그냥 자기를 놔버린 거예요. 자기 의지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나 정상적인 생각으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설득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좀 옆으로 좀 흘렀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라사 광인에게 있던 그 영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잖아요. 사람에게 못 들어가게 하니까 그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떼 들어가라 그랬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미쳐가지고 그냥 막 갑자기 거품 물고 날뛰더니 그냥 전부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서 그냥 완전히 몰살당하잖아요. 귀신은 항상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의지뿐이에요. 그렇게. 근데 야곱도 그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된 그 영이 단지 심리적인 충격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그 상태에 뭐가 깃들어요? 악한 그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이 상시 거주하는 형태로 딱 들러붙는다고요. 구약에는 그런 얘기가 많지 않아요. 신약에는 축사 얘기가 많죠.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귀신 쫓겨내는 일이 많다고요. 그래서 야곱 안에 있던 그 불안의 영, 그 두려움의 영이 그 주변 도시의 사람들에게 그냥 다 들어간 거죠. 그게.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는 순간에 귀신은 떠났고 불안의 영은 떠났고 그 영이 갈 바를 찾지 못하고 그 주변 도시에 야곱의 적들에게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포가 사방 도시들 위에 임했다. 그래서 저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 없이 살아가면 문제가 없음에도 끊임없이 추격당하는 느낌으로 살게 됩니다. 불안한 것은 당신의 예배가 힘이 없어져서 그런 거예요. 예배의 진정성이 사라져서 그런 거예요. 예배에 심드렁해진 거예요. 예배 드려도 별 무슨 아무런 변화가 없네? 그렇게 심드렁해진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끊임없이 불안이 나를 추격하게 돼 있다고요. 요 불안이 사라지면 그 다음 불안이, 요 불안 사라지면 또 그 불안이. 그래서 야곱의 일생 내내 불안이 따랐듯이 여러분 생에도 베델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예배를 놓치면 예배자로서 살리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무슨 직책인 걸로 막 생각하고 막 만들어가지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난 무슨 예배자입니다. 무슨 나시는 예배자입니다. 난 레위 예배자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계급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런 총극을 벌이기도 하던데 어쨌든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결심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불안의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뒤추격한다고요. 여러분 귀신하고 같이 살고 싶으세요? 귀신하고 같이 살고 싶냐고. 얼마나 징그럽지 않아요? 징그럽지 않아요? 내 몸뚱이에 딴 놈이 또 들어와서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징그러워요? 우리가 귀신 들림 그러면 꼭 엑소시스트 그런 수준으로 생각해. 눈알이 돌아가고 막 천장을 막 마룻바닥 기듯이 기어다니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서랍이 닫혔다 있고 이런 걸 연상을 해. 칼 물고 나오는 그 신소복의 여인처럼 귀신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한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그것이 고착화되도록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걸 이제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 이렇게 탐욕의 영, 간음의 영 이렇게 붙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징그러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요즘은 정말 불안이 많은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우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여러분을 자꾸 틈탈 때 예배자 기도로 결정하세요. 예배를 찾기로 결정하시면 돼요. 거기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었지? 거기서 내가 어떤 치유가 있었지?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예배로 돌아가면 돼요. 내가 가끔 한영숙 권사님 얘기를 나 다른 교회 가서 또 해요. 한영숙 권사님 친구들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분이 마당발인지 마당발에 잡혔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많았어요. 예수는 믿는데 아주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았어. 내가 볼 때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여기 앞에 계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되게 여자분들이 할 일이 없으면 이게 말이 많아. 여러분 요즘 일에 바쁘고 막 맞벌이하고 그런 분들은 말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은 그냥 말이 많아. 근데 내가 볼 때 옛날 경험에 우리 정말 니나노 할 일은 없고 말은 많은 분이 주변에 많았어요. 저분이 심사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복잡한 일이 생겨도요, 한 권사님은 항상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오히려 예배를 더 오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은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금세 벗어나시더라고요. 마음이 괴롭고 여러 가지 복잡함이 생겼어도 사람들 때문에 생겼어도 예배로 오시니까 그냥 금방 이렇게 벗어버리시고 금방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에게 계시는 데서 얘기하려니까 영 쑥스럽네. 나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배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어려울수록 더 예배하려고 하십시오. 어디에서 예배? 하나님의 집 예배, 베델의 예배. 교회로 오셔서 항상 예배를 참여하려고 하십시오. 거기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서 나간 영이 여러분의 인생의 적을 오히려 덮쳐 그들로 하여금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추격하지 못하도록, 나의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이 불안의 영과 공존하지 마시고 불안의 영을 예배를 통해서 쫓아내시면 틀림없어요. 여러분은 자유하고 여러분의 적들은 묶이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박석훈 성도님 지금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를 통해서 다시 개별적으로 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짐을 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에 우리 박석훈 성도도 그의 영혼을 맡깁니다. 이제 그는 그 무서운 고통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볼 때 안타깝고 우리가 볼 때 그의 영혼을 잃은 것 같지만 이제 그는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다시 눈을 뜨면 주님 앞일 줄 믿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확신했던 아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면서 많은 성품에도 변화가 있었고 삶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을 저는 압니다.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고 얼마나 교회를 아꼈고 성도들을 그리워했는지 아버지 이 종은 압니다. 그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그의 영혼은 천국으로 이미 들어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주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꺼이 환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일들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평안과 안식으로 모든 일을 치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김미순 집사님 위로해 주시고 다시 만날 그때가 있을 것을 믿고 사랑하는 두 자녀들과 함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한 천사들 있었을 것을 믿습니다. 또한 다른 천사들도 하나님 이제 이 장례 과정에 개입해서 평안과 안식 속에서 진행되도록 돕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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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정 각 가정에 있는 모든 불안의 영을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수많은 악한 영들 우리가 예배적으로 결정했사오니 항상 예배드리는 것으로 돌파하기로 오늘 결정하오니 하나님 모두 다 떠나고 악한 것들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 간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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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과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불안의 영은 떠날지어다. 내게서 두려움의 영도 떠날지어다. 모두 우리의 적에게로 갈지어다. 주님 발 앞으로 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불안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두려움아 너는 나를 어찌할 수 없도다. 주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너는 떠나야 하고 다시 돌아오지 말라.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말라. 우리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할렐루야. 주여 다시 한번 주여. 할렐루야. 로베레 투마라시아라바라 카리아스 이라라레 티오르도 샬로다리아스 마라티아라바스 이마라티아르 고르살로 다리안 소로벨라디아라바시아라바카 오란다라티아라반얀다라티아로 로살라티아라바코르덴쇼베타리아스 이자론 나리안 살라티아라바카리오 모로스파렐라드라티오르도스 이자론 다이온 솔로카리온 소르벨라치오르카스 이샨노 탄나라시아라발라테리아로 고르스페르토 인나 돌로달라시알 바르노테르도 모샬라반다리아스 이마나라카리아 소로발라디아로바사르 콘노로디아라바시아라바 오로로로로 베타리아라바시아라바티아라바 주여 라바티아라마샤라카리안다라시아라바티아라바시 주여 라바라틱만나레티아라바소 카르도메레코르덴시 이자로로 카리안도로 스파렌타리안다라시아라바테 카라디아라바시 이나라디오르도 로제르 코르스파르스토레 덴요르단 살라티아라바카리온스 이자로딘 노르가리도메레쇼 라바라티아라바사 콘노로디아라바스 이라바리아 소레레 튜오르도 마샬라카리아스 마테리아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초소가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품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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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